할렐루야. 오늘 12월 29일 화요일 복음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 자리 찾아드리기 시리즈 그 마지막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며 제목은 목동들에게 허락된 경배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 선대에게 주어진 언약이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대에 그것도 잘 나가며 성공한 후손이 아닌 일개 한 목동, 그것도 보잘것없는 처지의 그 목동에 의해 성취된 주의 언약이 목격되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퀴즈 하나를 내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수 탄생 시 아무도 그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이 예수님께 특별하게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들 중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는 것이 오늘 퀴즈의 문제입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1번은 목동이다, 2번은 동방박사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멀고 먼 동방에서 별 볼 일이 있을까 해서 별 보고 찾아온 별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오늘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한 이 목동은 하층민 계급의 떠돌이 양치기였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 동방박사와 낮은 계급의 목동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좀 더 그럴듯한 직종이나 계층이 아니라 당시에는 최하위의 직업과 신분을 지닌 목동들에게 들려진 은혜의 소식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에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이들은 배고픈 인생을 살면서 많이 망가지고 멍들고 다치고 깨지고 부러지고 가슴에 숱한 상처와 한솔인 인생길에서 기쁨보다는 슬픔을, 즐거움보다는 한탄과 원망 일색인 삶을 살았던 목동들이요, 인생살이의 가장 밑바닥에서 늘 어렵고 힘들게 편하게 쉴 단 한 칸의 집도 없는 그런 떠돌이의 삶, 참으로 주로 들판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노숙의 삶이 바로 목동들이었고 개인의 삶과 누림도 없이 고난이 와도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의 답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바로 예수 탄생의 경배자요, 목격자요, 증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위로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즉 이 목동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 허락하신 언약을 이제 마침내 오늘 이루시면서 새 시대의 복음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과 예수 탄생의 역사적 진실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배후에서 섭리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구속사와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은 구속사의 절정이고 십자가에서의 화목제물의 순종은 구속사의 완결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묵상의 순서를 바꾸어 누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미에 목동들이 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문자와 문맥적인 의미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일의 시제를 본다면 바로 시제는 현재형이죠.
과거가 아닌 지금, 미래가 아닌 현재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보러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목동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의 증거대로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말 밥그릇으로 알려진 말구유요, 그곳은 초라한 마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침상에 놓인 것도 아니고 추하고 더러운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귀하고 복된 어떤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냄새나며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분을 중시하고 계층을 따라 사람의 차별이 심했던 예전이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차별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신분 상승을 위해 경쟁하며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것을 물고 나오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말구유를 침실로 해서 누워 계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임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일컬어지고 만민의 주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분이 오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한없는 은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역설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만 잘 유지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진정코 스펙도 없고 거기에는 진정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것도 관계가 없고 신분, 계층, 금수 따위나 갑질의 갈등을 염두에 둔 계산을 안 해도 되며 인생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는데 그보다 더한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도 오지 않았고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옷을 입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으로 진정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목소리를 한껏 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남들은 그래도 이날만큼은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하는데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가 더 많은 이 시대에,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자들, 즉 양을 치는 목동들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런 고백이 말로 주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의 입술로 시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무리의 나그네들, 양을 치며 살아가는 한때 순례자들인 이들 목동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께서 이루신 일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는 마냥 궁금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이 매우 궁금해서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이것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먼저 본문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라는 이 말은 목자들의 신실한 믿음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대화 중에서 주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 이루어진 일은 목동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메시아에 관한 일로 짐작이 되며 제사장이나 장로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낮고 천한 신분의 목동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크리스마스에 오실 산타 할아버지, 그가 타고 올 사슴이 끄는 마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올 큰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산타가 입은 그 옷이 명품인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슴뿔은 녹용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물론 농담입니다. 참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신분의 목동들에게 메시아 출생의 사실을 처음 보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동들의 족보를 검색하며 따져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의 레갑 가문, 이들이 바로 목동들의 조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들 레갑 가문이 그들의 선조인 즉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켰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답과 레갑의 가문의 아들 목동들이, 요나답과 레갑의 가문이 바로 이들 목동들의 조상인 것을 미루어 짐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35장 18절 19절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레갑 사람들의 가문을 지켜주고 계셨는데, 그 지켜주고 계셨던 가장 주된 이유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영적인 감동이 샘솟아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서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내 앞에 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앞에 설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내 앞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앞은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말하고, 여러분, 장차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본문에서 성육신하신 일을 잠깐 언급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먼 훗날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을 직접 목격하여 그 앞에서 경배할 영광을 얻게 될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목동들이 바로 요나답의 뒤를 이은 레갑의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들에게서 들은 언약을 믿음으로 가슴속 깊이 믿음으로 간직하며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오늘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 천여 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본문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요나답에 대하여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데, 요나답은 열왕기에 나오는 예후라는 왕의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하 9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후라는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실천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개혁을 잘하면서 모든 우상들과 바알신과 제단들을 다 불태우는 일을 할 때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그 일을 함께 동역하며 행했는데, 그만 예후가 변질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예후가 신앙을 지키기를 고집하는 요나답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이에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행할 명령이 바로 예레미야 35장 7절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정도 하지 말며 장막에서 살라고 교훈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3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세파에 실려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지언정 어디 한 군데 정착도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 명령을 듣고 대대로 절제와 인내로 순종하며 그 수없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약속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언약이었고, 이들은 이 언약을 믿으며 수백 년을 예레미야 35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세속을 멀리했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므로 나그네의 삶을 차청하였고, 포도원이나 밭과 같은 소유도 없었으며 유목민으로 장막에서의 삶으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장막을 치며 유일한 생업수단인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 때부터 분문인 베탁게람 지방에서 목동일을 하며 모여 살았었고, 이 베탁게람이 오늘 이 목동들이 머물고 있는 라못 레니오, 바로 베들레헴과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오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러 가는 목동들이 바로 이들의 후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너무 극적이며 실감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너무 많이 조급해하는데, 이들은 너무나 잘 인내하고 순종하며 지켜냈다는 데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귀감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고 천한 일을 하는 목동들이 장막을 치며 떠들이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예수 탄생의 경배자여 목격자로 목동들을 세우셨는가를 바로 선조 때부터에 있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룰 때 완성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변개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끼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기다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을 순종으로 헌신하며 지켜낸 목동들이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로 혹은 경배자로 또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 목동들이 베들레헴의 길 건너 동네 라모레인의 어느 동산에서 양을 치다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늘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두렵고 무섭고 떨려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이 고난의 겨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2021년의 봄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과 함께 봄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월은 빠르고 시대는 갈수록 악해지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에게 미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떤 일인가 하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좋고 기쁜 소식, 이것은 굿뉴스인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로 심겨짐으로 좋고 기쁜 소식만 듣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표적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 속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지닌 채로 우리 다 함께 2021년에도 힘차게 열어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목동들이 조상에게 허락된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이들 목동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표적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 목동들과 같은 헌신과 오랜 참음의 인내와 그리고 순종으로 인해 성탄절의 특별한 선물인 예수님과의 축복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들려진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는 영적인 백신을 맞으며 21년을 다 함께 열어가 보십시다. 21년은 준비가 된 자에게도 열리고 준비가 안 된 자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백신을 맞으며 힘있게 열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과 동행할 때 에베네셀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과 여호와 라파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1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연말에 영적인 백신을 맞아가시며 2021년에도 도전하며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사역 위에 체결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하는 화요 복음 이야기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샬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